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경배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이라.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경배하리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주님,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더 생명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장성하고 더 자라게 하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러 오신 주님, 온전히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예수의 보혈로 흘러 우리 가운데 적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더 부으시옵소서. 머리로, 가슴으로 주님이 시간 부어 온전히 우리를 적셔 스며들게 하셨어. 주님, 이것이 나의 사랑이라. 내가 죽음보다 강한 그 예수의 보혈이 주님이 발끝까지 온전히 부어져 주님의 사랑에 젖어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능력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확증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셔서 우리가 나팔수로, 도구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할지어다. 리아 파스카.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주로 왔느니라. 내가
내가 너의 왕이고 주인이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 옛사람의 그 모든 성품을 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셨어.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지금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한 고백이라 주님 들으셨어.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양손에 가슴을 얹고 진정한 내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냥 있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어떠한 것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의 입술에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 그거 위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없으니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하늘의 언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것이죠. 오늘 주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뭘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의 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진리는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야 돼. 오늘도 주님이 찬양하면서 갑자기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는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주님은 너는 정말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나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나를 머리로 지식으로 내 입술로만 그냥 의식적으로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이 오늘 비춰주신 것입니다. 아버지하고는 아빠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정말로 나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빠다.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빠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냥 의식으로 하는 것, 그거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될 수 있으면 아버지랑 더 친밀하길 원합니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 시간에 한번 아빠를 3번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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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제 마음이, 제가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데도 눈물이 뭔가 불컥 내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안다, 알았다, 내가 너의 아빠다. 이걸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의 아빠다. 그 아빠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아니하고 내가 불사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책임져주고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누구? 바로 아빠라고 부르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생명, 내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표현 안 합니까? 내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 자녀가 이런저런 사건에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니면은 얘야 너 왜 거길로 그 곁길로 가느냐, 종아리를 때리면서까지도 사랑으로 곁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종아리는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 왜 나 때려, 종아리 나 아픈데 왜 아빠가 나 때려. 너는 거기 가면 나 점점 멀어가기 때문에 종아리라고 하니까 그냥 회초리를 얘기합니까? 나의 환경, 어떤 환경이 몰아치고 어떠한 상황이, 그게 회초리인 것입니다. 그 회초리를 만드셔서 회초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바로 그 성전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회초리를 만든 거 아십니까? 채찍을 만드는 거. 그 채찍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 채찍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초리가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종아리를 쳐서라도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와. 바로 너는 내 새끼인데, 내 새끼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내 자녀, 그 자녀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찬양 한 곡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보여주는데, 아빠, 그게 비춰진 거예요. 아빠라고. 우리가 다 같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아빠는 전에 있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차원하고 다른 그런 거를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시간에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전했기 때문에 아마 아빠라고 고백한 그런 마음은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정말 나의 아빠구나. 아빠 속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아빠 주님은 나의 아빠야. 아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내 속에서 아빠 부르고 있음을 저는 주님이 비춰주시네요. 주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변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가리키는 거, 성경 안의 말씀 가리키는 거 가리키면 뭐합니까? 그렇게 관해서 많이 아는 거는 그냥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래, 하나님은 사랑이래, 하나님은 바로 심판주래, 전지전능하시되 그렇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절대로 그분을 만나지 않고 인격체심 만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피자 얘기했잖아요. 앞집에 양 아파트 쫙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입구가 좌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는데 거기 아파트 문에 이렇게 광고지가 있어요. 보니까 할인을 합니다.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이 피자가 이제 치즈가 90% 치즈하고 고구마가 있고 뭐가 있고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그림에 보니까 그냥 이 치즈가 쥐 열려가지고 이야 맛있겠다 이렇게 그림이 보입니까 그렇게? 근데 그 옆에 꼬마가 굴로 들어가면서 저 아저씨가 그거를 보면서 아저씨 그 피자 그거 나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치즈가 이렇게 입에까지는 입에서 녹아요. 맛있어요. 7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주님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실까? 지금 피자를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아기가 하는 것입니다. 먹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피자에 관해서 바로 이것은 몇 프로 90%뭐 이렇게 해서 야 먹고 싶은데 맛있게 생겼다 언제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피자를 하는 겁니까? 7살 배기 그 꼬마가 피자를 하는 겁니까? 먹어봤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이 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신 저자 바로 이분을 만난 분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분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분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내 가운데 내가 너의 아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아빠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말리 장천에 있는 아버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데도 그분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친밀함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친밀한 실제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배 집사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보배는 그냥 보배가 아닙니다. 한번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배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릇이면은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것이 보배인 것입니다. 그분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담겨져야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집사님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온전히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27편
4절에서 10절 말씀. 자, 이 시간 우리가 시편 27편 4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때에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가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선포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임재를 사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뭡니까? 이제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 저도 많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한 35년, 40, 그 정도 신앙에 이제 길을 걸어왔으니까 모든 것 이렇게 다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뭐 역사하심과 뭐 여러 가지 뭐 예언이라든가 뭐 축사라든가 이런 은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실제로 저도 그 은사적인 그러한 그 사역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건 팔짝 뛰고 뭐 요동하고 이런 것이 없어. 그냥 잠잠히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주님, 바로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그분 안에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모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에 바로 그곳에 항홀하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이곳에 가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임재 훈련학교 경배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치유 센터를 세우는 것인데 지금은 바로 지금 주님은 지금 시작인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채우시고 주님께서 더 지금 부으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때에 바로 주님 부를 자를 불러서 회복시키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뭐 문자로 해서 지금 누구 오라 마라 절대로 지금 모든 걸 다 그냥 주님이 그냥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우리가 부어지고 우리가 회복되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매일 그 성막에 보면 마당 뜰에서 펄쩍펄쩍 뛰어서 그 마당 뜰에서 뭐가 어쩌다 그게 아니라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그 품안 연합된 삶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차원 높은 그 신앙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출발이고 주님 우리가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쫙 가서 그 단계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비추셨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가정을 거치고 훈련을 거쳐서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작정을 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면 주님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단계는 훈련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냥 지배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느꼈으니까요. 그걸 주님이 행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내가 여호와께 청하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바로 한 가지를 일이 뭡니까? 그걸 하면서 내 생전에 내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인 것입니다. 그는 부족함도 없고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그 당시에는 성전이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주님 거기서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주님 그 아름다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신앙일이 바로 이런 것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일이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임재.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날의 그 옛날 구원은 예배당을 말하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뭡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안에 그 임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임재 안에 들어갔더니 바로 주님의 그 풍성한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지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봐야 되고 그런 것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바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기름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너는 나와 누리는 자라. 너는 누리는 자라.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환경 이런 거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런 거 해결해 주세요. 뭐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지난주에도 기도의 7단계라고 했지만은 바로 7단계의 기도가 뭡니까? 맨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와서 기도하는 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기도, 바로 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기도해 가지고 기도를 쌓는 그게 2단계이신 것입니다. 3단계는 뭡니까? 3단계는 기도 가운데 있더니 주님께서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니까 내 안에 바로 내가 선한 것이 없음을 나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를, 나의 성품을 보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처리하라. 그래서 그 옛사람 처리하는 과정의 3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엔 뭡니까? 바로 동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의 단계를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7단계, 바로 너는 바로 6단계다. 6단계가 참 귀하더라고요. 6단계를 보니까 너는 환경을 믿는 거냐 나를 믿는 거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로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환경이 나쁘면 계셔 안 계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을 하는데, 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 안 계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광야에 40년 동안 거기 헤매면서 바로 홍해수가 바다가 갈라지니까 바로 할렐루야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서 입이 이만큼 벌어지면서 주님을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조금 있더니 쓴물을, 바로 쓴물을 갖다 주니까, 그 마라에 쓴물을 갖다 주니까 모세에게 여기가 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모세가 주의 종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그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6단계가 뭡니까? 바로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빠지면 주님 계시 안 계셔. 이 환경의 믿음,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환경을 믿는 자라. 바로 그게 6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믿는 것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바로 소출이 없고 열매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바로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절하지 않으면 너는 죽인다, 너는 죽음을 당한다. 그랬더니 그럴지라도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게 환경에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거,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바로 주님의 그 환경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 가운데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환경이요, 그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얘야, 네가 곁길로 가고 바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종아리를 댈 수 없으니까 그런 환경을 막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못 깨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 왜 주님 저를 비추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중심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라. 바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내가 너와 연합되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는 다른 것,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거, 종교인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예요. 내 소원 성취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그분으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오늘 그 가운데 왕이면서도 그 임재 안에 들어가 바로 영원토록 내 죽을 때까지 생전에 그분 한 분만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모요, 바로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 안에, 임재를 사모하라, 임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소원 성취도 아닌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데 소원 성취하는데 얼마나 맙니까? 해와 달과 별을 빌어도 비나이다 소원 성취하는데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소원 성취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바로 우리가 거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머리털도 세심바 되시고 나의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시는 분이, 너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 바로 나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넌 골방으로 들어와라. 골방에서 나랑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바로 주님과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느낌을 느끼라 아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주님이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했더니 바로 다윗,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어떻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많은 그 백성들이 다윗을 가지고 그냥 만만이라고 해서 높이고 막 이러니까 질투심과 시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윗을 그냥 거머리처럼 쫓아다니면서 바로 죽이를 그렇게 작정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을 지키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진짜로 숨기시며 죽을 그 고비고비들을 바로 다 넘기신 거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이제 내 머리에 나를 두르시고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결국은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바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을 구하는 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얼굴은요, 바로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영이기 때문에 그는 형용도 그림자도 바로 그 모든 모습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성령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가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봅니까? 바람이 불면은 우리 성령이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데 바로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싹 부르니까 나무가 막 흔들려. 지금 너 바람을 보았느냐? 지금 바람은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시는 그런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형용도 그림자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중,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골방에 가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의중이 없습니까?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는 맨 처음에 오는 주님의 초신자들은 잘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5살 밑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7살까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엄마 마음을 알을까? 그냥 주시옵소서, 주세요, 나 뭐 주세요, 딸기 주세요, 뭐 요구르트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줘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딸 어린 아이들이 달래니까. 그런데 걔가 장성을 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그래도 아빠 주세요, 뭐 딸기 주세요, 요구르트 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아십니까?
그는 안 그렇더라고요. 20살이 넘어서 이제는 그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조그마한 어떤 가끔 이제 티켓 하나, 바로 그 그리스도에 관련돼 있는 그런 영화 티켓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뭐 이렇게 아빠 뭐 저거 하는데 허리가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것도 이렇게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1년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까? 벌써 1년 이상 된 분들은 좀 이제는 무엇 이렇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은 제가 나이를 이렇게 볼 때는 바로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초등학생은 그래도 엄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렇게,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이야.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주시오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생기고, 점점 갈수록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의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얼굴을 왜 그렇게 구하라 하시는가? 자, 이 시간 이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 하나님의 용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지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날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하더라고요.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이 나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정말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우리가 정말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령이 내게 떠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잠자게 하는 것이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안에서 잠자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깨워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우리가 매일 동행하는 삶고 속삭이고 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지금 활성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로 이제 풍랑이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는 그 배에 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벼랑과 풍랑을 이루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질 상황이야.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상황에서 그 제자들이 내려가서 뭐라고,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잖아, 깨워야지.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깨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한 거예요. 주님을 깨우셔야 되는, 내 안에 잠자고 계신 주님을 깨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깨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떠났으면, 떠난 거는 주님과 아주 떠났지만 내 안에 잠자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안에서 계십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신 주님, 제가 오늘 한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구만리 장천에 있는 그분을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구만리 장천에도 계시고 이 안에도 지금 성령님은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깝게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바로 속삭이고 그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서 주님,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갈망한다, 주님,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그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막 인정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활성화라는 것이에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야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풍랑이 막 몰아치고 뒤집어진 간에 잠잠하라, 바로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바로 풍랑이 일입니까? 바로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터널 속에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을 깨워, 그분 나와 함께 내 스스로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분은 떠났고 나와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 일들은 그 일대로 그 나를 불러라, 내가 너의 힘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한테서 오는 것이다, 내가 힘이라. 근데 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분을 찾지 않고 그냥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9절에도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니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을 매일 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우리가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영의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악령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바로 그 영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들끼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흑암의 영들이, 더러운 영들, 그런 영들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가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영이신 성령이 위에 계신 그 모든 성령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바로 선포하고 그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래서 그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산길 찾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입을 벌리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약할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누가 바로 하나님 주님과 떠나 있는 자지, 성령님과 떠나 있는 자지, 이렇게 본다고요. 그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너무나 잘 실감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 쫙 있는데 하나가 찔뚝찔뚝거리면서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가. 사자가 딱 있다가 샥 그냥 샥 해가지고 촥 우는 사자와 삼킬째 흔들어서, 그건 주님의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한 발짝도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노리고 입 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나는 안 잡혀 먹었는데요. 그런데 잡혀 먹은 거예요. 짜증이 나고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안 되고 바로 우울하고, 내가 이거 지금 잡혀 먹은 거예요. 무엇이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 내가 지금 잡혀먹어. 그럼 누굴 찾아야 돼? 그분 안에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나의 살리시는 성령이요,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주님이 나의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이하시고, 야, 성령이 함께 하시네, 성령 충만하시네, 저 안에 계시네. 원수 마귀 사탄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면서도 그분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느니라.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버렸습니까? 나를 버렸대잖아요. 버린다는 거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께서 지금 비춰주시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입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납니까? 그게 버린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부모는 영원토록 나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떠나가는 것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그분을 내 안에 영원토록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느니라. 영접은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부모는 때가 되면 떠납니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부모가 돌아가시든 어디로 가서 나랑 헤어진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그분은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계속해서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4절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바로 그 마음,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로 주님의 영광, 바로 이런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느니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주님의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할 수 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본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다름줄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민수기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5절 바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무엇인가, 바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할지니라. 바로 그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 의중,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주님이 그 수 없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그 기름진 그 모든 것들을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야,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요,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그 일을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아야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은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바로 주님 하나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추측해가지고 내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주님 지금 전혀 주님의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것, 그 일에는 예수님이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대충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대충 하나님은 바로 나 여기 간지럽다 가렵다라는 얘기지. 내 등이 오른쪽 엉덩이가 여기 가렵다. 근데 손이 안 닿는데 누가 여기 좀 이렇게 긁어줄래? 그렇게 하는데 대충 가렵대. 주님 하나님이 가렵대.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발등상을 디리 긁어들이면서 시원하지요 그러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얘야 거기 말고, 야 그거 아프다 왜 발등상을 그렇게 긁고 있냐, 나는 지금 엉덩이가 거기 가렵다라고 하는데, 등짝이 가렵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등짝이고 바로 거기를 긁어드릴 때 얘야 시원하구나, 바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그의 마음과 뜻과 의중과 계획과 그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도 알게 하시고, 주님 그거를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죠. 대충 내가 그냥 주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갈 때는 그건 주님이 지금 전혀 다른, 야 아프다 그건 내려놓아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춰주십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고는, 친밀함에 가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노아야
너는 나의 벗이라. 벗이라고 하니까 그 벗에게 뭡니까? 방주를 져라. 방주를 지라고 하니까 혼자 마음대로 막 졌습니까? 얘야, 방주를 요런 사이즈로, 요런 기격으로, 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성막을 지라 그랬더니 내가 지겠습니다. 지가 성막,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막 졌습니까? 사이즈, 식양, 3층에다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성막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주님 보여주시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도 지금 정확하게 주님의 다림줄,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 가운데 가야지, 덮어놓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관해서 아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야 되고, 지금 환경이 펼쳐져 있고 내가 이런 터널 속에 있는 그것이 왜라는 것을 주님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철저히 그것에 내가 돌이키면 바로 그것이 걷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것이,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알려면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초가 있습니까? 화초가 이게 아주 시들시들거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시들거리네, 잎사구에다 대고 그냥 팍 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물을 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토로 또 시들시들거려. 그래서 어디다가 줘야 됩니까? 화초가, 이 잎사구가 시들시들거리면 어디다 줘야 됩니까? 뿌리에다 줘야 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잎사구에 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주여 왜 이렇습니까?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잎사구에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 뿌리에다 물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뿔에다가 물을 주니까 그 잎사구는 바로 살아서 그냥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것처럼 그렇게 피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찾아볼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1대1의 독대인 것입니다. 주님이 1대1의 만남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궁중심리로 해서 쫙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받으시지만 실제로 주님의 그 얼굴, 마음을 정말 나에게 비춰주는 1대1의 독대는 뭡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잠히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가운데 바로 그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알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용서해 주시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방에 들어가면 비춰줘요. 주님이 쫙 비춰주면은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 비춰주신 성령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걸 회개를 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통해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군요. 주님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그냥 의식적으로 나오고 생각나서 나오는 그런 회개보다 정말 그 골방에서 주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철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좀 더딜지라도, 정말 나는 더딜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그 가운데로 가보세요. 종래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맨 처음에 안 되지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에 젖어 있어가지고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구말리 장천이 쫙 그러고 그분만 찾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면서 참자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잠잠히 이제는 그것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내가 주님 앞에 1대1 들어가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맨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제는 이야, 주님 비춰주시네, 보여주시네, 알게 되면서 이젠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걸 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뭐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비춰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바로 우리의 속성인, 그런 이 인간의 속성인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비춰주면서, 주님, 나는 누가 건들면 짜증나고 탁 승질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팍딱 튀어나오고, 이제 보이느냐? 그거 가지고는 너는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로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신부로 맞이할,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될 때,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세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성깔로는, 내 이 성품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꼬라지를 아시지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아닌 그분, 보배이신 그분의 인격으로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데, 누가 그랬더라? 양파 껍질 벗기는데요 매워요, 눈물 나요. 벗겨지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벗겨지는데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벗겨지면서 그분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아가, 자기의 의가 온전히 내려지고 바로 자기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에요. 자기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알았느냐? 이제는 네가 할 수 없음을 알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정말 나의 주 임재를 사모하라. 주님 사모하는 자,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뭡니까? 바로 예수님도 주님,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바로 이 말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 신앙생활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게 빛인 것입니다. 빛을 비춰줄 때 내 가정들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눈은 너무나 그렇고 그런 눈이 보입니까? 내가 바뀌어지면 사랑의 안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오히려 그렇게 한 그 모든들이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지면서 사랑이 흘러나와 그들이 회복되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내가 온전히 바뀌어서 바로 주님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로 주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보여줄 때, 바로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니까, 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문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주를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사랑하길 원하니까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주님 요구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님 오늘도 부드럽고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이라. 주님의 영광을 보이사 오늘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더 채우시고 부으십니다. 성령이여 내 메마른 구석구석에 주님 나를 거룩하도록 거룩의 영을 내게 부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깁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연인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올리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랑 친구처럼, 연인처럼, 벗처럼 속삭이기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임재 가운데 거하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생전에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 그 안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임재 안에 들어와라. 주님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찾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깁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와 24시간 동행하며 친밀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비추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 그 사랑을 비추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보혈이 지금 우리 머리 가운데 떨어져 홀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더 적시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보배. 주님을 그 사랑이 부어진 것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갈망하는 자로 주님 우리가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며 온전히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